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18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다시 우리 70년대 순수 신앙 시대로 돌아가셔서 성경책을 다 펴시기 바랍니다. 앞에 화면이 없기 때문에 성경을 다 펴셔서 함께 교독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18장 1절에서 8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 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다윗이 그 백성에게 내보낼세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휘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휘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하니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10,000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고 문 곁에 왕이 섬에 모든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대를 지어 나가는지라.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로 나가서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며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0,000명에 이르렀고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의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반격을 위한 노하우입니다. 반격이라고 하는 것은 수세에 몰렸던 군대가 전열을 가다듬고 다시 일어나서 공격을 개시하는 것을 말하죠. 예컨대 6.25 전쟁이 터졌을 때 3일 만에 서울이 점령당했습니다. 당시 북한의 군대가 14 내지 15만 명이라고 하는데 남한은 7만이 채 안 되었습니다. 더구나 소련제 탱크를 몰고 내려오는 바람에 막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약 한 달 만에 남한의 90%가 북한군의 손에 넘어가고 낙동강 남쪽만 겨우 남아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때 국군과 미군이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공격을 시작했죠. 특별히 9월 15일 인천 상륙 작전에 성공함으로써 전세를 뒤집고 승리한 사실이 한국 전쟁사에 남아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반격입니다. 그러므로 반격이라고 하는 것은 실패나 침체 순간이 찾아왔을지라도 그 자리에 머물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전진해 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반격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인생이 항상 승승장구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원치 않았지만 때로 침체에 빠지기도 하고 실패의 늪에 빠져서 호주끼리도 합니다. 그때 이것을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깊은 침체의 늪에 빠졌다고 할지라도 바른 자세와 바른 믿음으로 대처한다면 얼마든지 다시 일어나 앞을 향해 전진할 수 있는 것입니다. 2011년도에 미국에서 발간된 베스트셀러 중에 Onward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Onward라는 말은 앞으로 진격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진 군대 용어이죠.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중에도 Onward Christian Soldiers라는 찬송가가 있죠.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산이 찬송가 351장입니다. 근데 이 책은 스타벅스의 CEO였던 하워드 슐츠가 쓴 책입니다. 원래 슐츠는 영업사원으로 커피 머신을 판매하던 세일즈맨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시애틀에 있는 스타벅스 회사에 입사를 해서 마케팅 부장으로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당시 스타벅스는 매장 3개를 가지고 있는 작은 커피하우스에 불과했죠. 그랬는데 1987년도에 하워드 슐츠가 그 회사를 인수한 후부터 급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이 지난 후에는 커피 맛의 혁명을 가져왔다고 평가받을 정도로 세계적인 기업체로 성장하게 되죠. 그런데 2000년도에 하워드 슐츠가 은퇴를 하고 나서부터 회사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2007년도에는 미국 내 매장 600개가 문을 닫고 주가가 42%나 하락하는 총체적 위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할 수 없이 2008년 2월 달에 하워드 슐츠가 다시 CEO로 복귀를 하게 됩니다. 그때 그가 복귀하자마자 했던 첫 번째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미 전역에 있는 7,100개의 스타벅스 매장의 문을 3시간 동안 닫게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직원들, 그 당시 13만 5천 명이라고 하는데요, 모든 직원들을 각 매장으로 모이게 한 후에 3시간 동안 영상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커피 제조나 세일에 대한 강의가 아니라 본래적 가치관과 열정에 대한 메시지였습니다. 커피 한 잔에도 진실이 있다. A beverage of truth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멈춰있는 자, 언어들을 기억하라. Still waters, remember, on world. 그리고 7개 조항의 혁신 가치를 선포를 했는데요, 이것이 침체에 빠졌던 스타벅스를 다시 세우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결과 그 힘들다고 하는 2008년도의 대경제 불황에도 불구하고 2년 뒤에 사상 최대 매출을 내는 회사로 다시 일어서게 되고, 현재는 전 세계 83개국에 3만 6천 개 매장을 가진 세계 최대의 커피 회사로 우뚝 서게 됐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반격입니다. 침체했지만, 무너졌지만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일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현재 나에게 주어진 정황이나 역경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바른 자세와 바른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이것만 분명하다면 설사 패배자의 위치까지 내려갔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onward, 앞을 향해 전진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전 여러분의 삶 속에도 수세에 몰리고 침체에 빠진 상황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은 경제적 수세에 몰려서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사회적 약자가 되어서 당하며 사는 케이스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포기하거나 절망하면 안 됩니다. 바른 자세로 다시 일어나서 반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주님의 제자 아닙니까? 그렇다면 주님과 같이 우리도 반격의 전문가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대적자들의 손에 의해서 체포당하시고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셨어요. 거기까지 보게 되면 분명히 패배자의 모습인데, 예수님께서는 그 원수들이 보란 듯이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승리를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반격이죠. 정말 여러분과 제가 예수의 제자가 됐다면 우리 삶 가운데도 이와 같이 어두운 상황이 올지라도 이것을 딛고 일어서서 반격을 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침체 상황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서 전진해 갈 수 있는 onward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같이 봉독한 본문에 보시게 되면 압살롬에게 쫓겨서 그의 폐색에 짙었던 다윗이 다시 반격을 시도하는 장면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드린 것처럼 다윗은 그의 전세가 기울어진 상태에서 도망을 치고 있었죠. 백성들의 민심은 다 압살롬에게 돌아갔고 200명의 핵심 관료들도 압살롬과 함께 있는 상태였고, 더구나 수도인 예루살렘마저 그의 수중에 들어가고 말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다윗이 다시 일어선다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절과 2절을 보시면 다윗은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반격을 시도합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낼세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휘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휘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다윗은 먼저 전쟁에 나갈 군사들을 계수한 것 같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이 안 되어 있지만 킹 제임스 버전을 보시면 David numbered the people, 백성들의 숫자를 계수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숫자를 계수한 후에 그들을 천부장과 백부장을 세워서 군대 조직을 체계 있게 구성을 합니다. 그리고 군사들을 3등분해서 3분의 1은 요압에게, 3분의 1은 아비사에게,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은 이때에 맡겨서 통솔을 하게 했습니다. 유대 역사가인 조세푸스에 의하면은 이때 다윗이 모았던 군사의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4천 명을 넘기지 못했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자, 그 반면에 압살롬의 군대는 얼마나 됐을까요? 최소한 2만 명 이상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7절 말씀 보시게 되면 전사한 사람들의 숫자가 2만이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도 압살롬의 군사 숫자는 2만이 넘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의 군대와 압살롬의 군대를 비교할 때에 숫자적인 면에서 상대가 안 되는 그런 케이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6절에서 8절을 보시면 다윗의 군사들이 이스라엘의 군사들을 격파하고 대성리를 거두게 됐습니다. 자, 어떻게 다윗이 그 적은 군사를 가지고도
이처럼 놀랍게 반격하는 데 성공할 수가 있었을까요? 제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 때문입니다.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했다고 했죠. 이 말을 누가 한 것인지 아십니까? 다윗 자신이 이 말을 했어요.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면 다윗은 그 옛날 아직 어릴 때죠, 골리앗을 대항하여 싸우러 나갈 때 선포했던 말씀이 이것입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은 일찍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지금 최악의 순간에 처했지만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고 그분과 함께 진격을 준비했기 때문에 그는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그 반면에 압살롬은 하나님을 배제하고 자신의 힘만 믿고 달려나갔습니다. 성경 어디를 보아도 압살롬이 기도했다는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을 거역했죠. 자신의 야망을 채우기 위해 해서는 안 될 악한 짓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수만의 군사들을 모으고 아마도 제일 선봉장에 자신의 긴 머리칼을 날리면서 아마 자랑스럽게 뽐내면서 앞을 향해 달려갔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사실이 있습니다. 9절 말씀 잠깐 볼까요? 우리 9절 말씀 보시게 되면은 압살롬이 그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자랑했던 머리털이 올무가 되어서 상수리 나무에 걸리게 되고 결국 이것 때문에 최후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요, 머리털이 많다는 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빠져가는 머리에 더 이상 마음 아파하지 않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물론 좀 있어 보이려고 훅가시를 넣긴 합니다만은 화려한 머리털이 중요한 게 아니죠. 마음에 어떤 차원의 믿음을 갖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 성경을 보게 되면요,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 가운데에 머리숱이 적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엘리사도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보게 되면 머리숱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유명한 목사님들 가운데도 머리숱이 적었던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렉 로리 목사님, 척 스미스 같은 분들, 한국의 조영기 목사님 같은 분들, 우리가 사랑했던 박경구 목사님도 머리숱이 적었잖아요. 이와 같이 머리숱, 외형, 나의 영광된 외모가 중요한 게 아닌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어떤 종류의 믿음을 갖느냐가 성패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외모는 초라할지라도 머리털 숫자는 적을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게 되면 어떤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나에게 주어진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2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넘어지나, 여기서 그는 성도들을 말합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시기 때문이라. 자, 우리라고 해서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넘어지고 우리도 실패할 때가 있죠. 그런데 우리는 넘어질지라도 완전히 엎드러지는 법은 일어나지 않아요. 왜냐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붙드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한 번 패배했다고 인생 끝난 건 아닙니다. 삶의 전열을 다시 가다듬고 하나님과 함께 다시 시작한다면 얼마든지 새로운 승리를 향해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침 우리 모두가 물어야 될 질문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원치 않았지만 침체에 빠지게 되었을 때, 패배의 위치까지 내려가게 됐을 때 어떻게 하면 그것을 딛고 다시 반격해서 승리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된 다윗의 케이스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반격에 성공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인생의 침체를 딛고 반격에 성공하려면 바른 타이밍이 필요합니다. 이런 모든 것에는 때가 있는 것 아시죠? 특별히 하나님이 행하시면 반드시 정해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잘 분별해서 바른 타이밍에 시작을 해야지 최상의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장 1절을 다시 보시면요, 다윗이 군대를 모으고 출정하게 된 시점이 암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에 다윗이, 여기 이에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것은 무언가 앞에서 진행된 상황을 받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상황이 가장 적합하게 되었을 때 그때 다윗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영어 성경들은 then이라고 번역을 했고요, New Living Translation은 now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제 바야흐로 그런 뜻이죠. 이걸 보게 되면 다윗은 무대뽀로 전쟁을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적절하게 준비해 주셨을 때 그 타이밍에 맞춰서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실제로 앞부분인 17장을 잠깐 보시게 되면요, 다윗이 반격에 나서기 전에 하나님은 세 가지 차원의 준비를 해 주셨어요. 첫 번째로 반격에 필요한 시간을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압살롬이 후세의 계략을 받아들이게 되죠. 후세의 계략은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 전역에서 군대를 모으고 그 다음에 나가십시오라는 충고였습니다. 자,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전역에 있는 곳에서 군사들을 모으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죠. 이 틈에 다윗은 무사히 요단강을 건너가서 전열을 가다듬을 시간을 벌게 된 것입니다. 둘째로 장소를 준비해 두셨어요. 24절 이하를 보시면요, 다윗이 마하나임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거기에 자리를 잡았다고 했습니다. 이 마하나임이라는 곳은 유서가 깊은 장소입니다. 창세기 32장에 보면 그의 날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도착했던 곳이 바로 마하나임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났기 때문에 그곳 이름을 하나님의 군대라고 해서, 이 마하나임이라는 뜻이 하나님의 군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라고 해서 마하나임이라고 지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상 유서가 깊은 곳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장소는 이스보셋이 다윗과 전쟁을 할 때에 수도로 삼고 사울의 왕조를 세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하나임에는 성벽과 성문이 있는 요새가 세워져 있는 도시예요.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다윗은 피난길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요새 안으로 들어갔는데 압살롬은 예루살렘 성을 두고 들판으로 군대를 끌고 나왔어요. 이 들판이라고 하는 것은 오픈 스페이스죠. 이 방어적 기능이 전혀 없는 곳에 군사를 끌고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전투에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전쟁에 필요한 군수 물자를 다 준비해 두셨어요. 27절에서 29절까지를 보시게 되면 이 마하나임 지방에 갔더니 세 사람이 다윗에게로 나왔습니다. 한 사람은 나히스의 아들 소비라고 하는 사람, 한때는 다윗을 대적했던 자의 아들입니다. 또 한 사람은 마길이라는 사람, 그는 모이보셋의 후견자였죠. 그리고 길라 사람 바르실레, 이 바르실레는 나이가 80된 분인데요, 마하나임에 아주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갑부였습니다. 이 세 사람이 나와서 28절 29절을 보겠습니다. 17장 무엇을 준비해 가져왔는지 그 리스트가 나와 있어요.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지금 다윗의 군사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양의 엄청난 군수 물자를 가지고 나와서 다윗을 도운 것입니다. 이 뜻밖의 사람들이죠. 마치 엘리야가 힘들 때에 하나님이 까마귀를 보내서 먹을 것을 제공하신 것처럼 다윗의 군사들을 위해 이렇게 물자들을 제공하신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시간, 장소, 물자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을 때 그때 18장 1절 이에 다윗의 군사들을 모집하고 반격을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타이밍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실 때 무작위로 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때가 찼을 때 그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오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가장 적합한 때에 주님이 오셨어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은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고 했죠. 즉 하나님이 준비하신 구속사의 적합한 때에, 모든 것이 무르익었을 때에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즉흥적으로 내 마음대로 일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을 확인한 후에 일을 시작해야지 최상의 열매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통해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타이밍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전도서 3장에 보게 되면 때에 대한 지혜가 잘 소개되어 있죠. 솔로몬은 거기서 우리가 인생에서 경험할 수 있는 20가지 다양한 때를 나열을 했습니다. 날 때, 죽을 때, 심을 때, 뽑을 때, 사랑할 때, 미워할 때 쭉 나열한 끝에 3장 11절에 보게 되면 그는 이렇게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God has made everything beautiful in its time.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름답게 창조하셨는데 그 아름다움이 언제 활짝 피어나게 되느냐? In its time. 그것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타이밍이 왔을 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이든 하나님의 작정한 때가 돼야지 꽃이 피게 되고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찼을 때에 최상의 응답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무 서둘러도 안 되지만 너무 지체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을 정확하게 알고 기도할 때, 힘든 일이 생길 때에,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에 우왕좌왕하지 마시고 기도 자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중에 에너지가 주어지게 되고, 기도하는 중에 확신이 생기게 되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게 되면, 그때 여러분이 일을 시작하게 되면 항상 최상의 열매, 최상의 결과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취임새를 딛고 다시 반격을 시작하려면은 right timing, 하나님의 시간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바른 가치관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싸울 것인가, 왜 내가 일어나야만 되는가, 그 이유가 분명해야지 바른 전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내가 무엇을 위해 싸울 것인가,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 그게 우리의 가치관 아니겠습니까? 이게 확인이 돼야지 바른 전쟁을 치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보시면은 다윗의 부하들이 가지고 있던 가치관이 암시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2절을 보십시오. 2절을 보시면은 다윗이 자신의 군사들을 계수해서 세 사람의 장수에게 다 맡긴 후에 다윗 자신도 그들과 함께 전쟁에 나가겠다고 했죠. 자, 왜 그랬을까요? 물론 그들과 함께 감으로써 그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함일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다윗이 얼마 전에 우리의 아내 바세바를 범할 때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전쟁에 나서 부하들을 전쟁터에 내보내놓고 나서 자신은 홀로 왕궁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어. 낮잠을 자다가 해서는 안 될 죄를 범하게 되고 오늘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누구보다 처절하게 깨닫게 된 다윗이 I will never do a same mistake again. 똑같은 실수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으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이번에는 함께 전쟁에 나가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이걸 보게 되면 다윗이 정말 정신을 차려도 제대로 차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3절을 보시면은 이와 같은 다윗의 말에 대해서 부하들이 어떤 간청을 했습니까? 3절입니다.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10,000명보다 중요하오니. 왕은 우리 10,000명보다 더 소중한 사람입니다. 우린 여기서 다윗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들의 마음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전쟁에 승리하는 것보다 다윗 생명이 더 소중하다는 거예요. 설사 그들이 전쟁에 승리를 해서 모든 것을 다 차지하게 된다고 할지라도 만일 다윗이 없다면 아무 가치가 없다는 사실을 말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없어지면 하나님의 비전 자체가 무너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을 가치관이라고 합니다. 정말 내가 희생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도 반드시 얻어야 될 그 소중한 것, 이걸 우리는 가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백성들, 다윗의 부하들은 다윗이 그들 최고의 가치인 것을 인정을 하고 그 다윗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들이 전쟁터로 나가겠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바르게 살아가려면 이 가치관이 분명해야 돼요. 그래야지 진짜를 위해 투자할 수가 있게 되고 참된 차원의 성공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끔 보게 되면요, 외형상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것을 얻기 위해 더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돈은 많이 벌었는데 그것을 얻기 위해 건강을 잃어버린다면, 사업에 성공을 했는데 진실성을 잃게 된다면
이와 같은 것을 성공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참된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얻을 것인가를 정확하게 알아야지, 그래 진정한 차원의 성공을 향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에 보시게 되면 사도 바울의 위대한 가치 선언이 나옵니다. 사실 바울만큼 화려한 경력을 가진 인물이 어디 있겠어요. 좋은 가문 출신의 율법 학자의 좋은 배경을 가지고 있는 학벌 지성이 최고 수준까지 올라갔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은 이 모든 것을 배설물같이 여기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유가 뭔가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는 최대의 가치를 얻기 위해 내가 지금까지 가치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 다 내버릴 때, 그때 진정 하나님의 사도가 되는 것이 가능했고, 수많은 고난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 존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와 같은 가치 선언이 필요합니다.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위해 달려가고자 할 때, 설사 문제가 생기고 앞을 가로막는 수많은 난관이 있어도 그걸 뚫고 지나가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1980년 로마 올림픽이 열렸을 때 마라톤에 우승한 선수가 있습니다. 그는 에티오피아 출신의 흑인으로서 맨발로 42.19km를 완주를 해서 금메달을 딴 사람입니다. 그의 이름이 아베베였습니다. 풀네임이 아베베 바킬라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그는 신발 살 돈이 없어서 맨발로 뛸 정도로 열악한 환경에서 성장을 했지만 온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로마의 컨스탄틴 개선문을 1등으로 통과를 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그는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나의 저국 에티오피아의 영광을 위해서 달렸다고 고백을 했어요. 사실 에티오피아는 슬픈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1935년도에 이탈리아의 그 파시스트인 무솔리니의 침공으로 6년간 고난의 세월을 보내서 이 아픔의 역사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아베베는 이번 올림픽에 출전을 해서 조국의 영광을 다시 나타내기 위해 전심을 다해 뛴 것입니다. 그래서 온 이태리 사람이 다 보란 듯이 이태리의 가장 중심부인 로마에, 그것도 컨스탄틴 개선문에 1등으로 들어옴으로써 상실했던 조국의 영광을 회복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 언론들은 아베베의 승리를 다음과 같이 묘사를 했습니다. 에티오피아를 점령하기 위해서는 모든 이탈리아 군대가 동원되었지만 로마를 정복하는 데는 단 한 명의 에티오피아 군으로 충분했다. 얼마나 통쾌하고 영광된 승리의 선포입니까? 가난한 아프리카의 외지에서 신발 하나 살 돈이 없는 아베베였지만 조국의 영광이라는 가치가 분명했을 때 그런 모든 난관을 뚫고 끝까지 달릴 수가 있었고 마침내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최대 가치가 뭐가 되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최대 가치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최고 가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세상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지게 될 하나님의 나라라는 가치가 분명히 있을 때에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넘어져도 우리는 락다운 될지언정 락아웃 되는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락아웃을 우리가 잘 아는 용어로 KO라고 합니다. 다운될 수는 있지만 we can never be knocked out.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더 큰 가치를 가슴에 품고 달려가기 때문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 따라 세상 물결 따라 그냥 떠내려가는 삶 살지 마십시오. 마음의 더 높은 차원의 꿈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Higher calling, 위로부터 부르신 부름의 상을 가슴에 품고 진정한 가치를 향해 달려가게 될 때에 어떤 역경이 찾아와도 역경을 딛고 일어나서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인생의 침체를 딛고 다시 일어나서 진격해 가려면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타이밍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타이밍을 알아야지 바른 대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른 가치관을 가져야 됩니다. 정말 나의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포기해도 얻기를 원하는 그 가치관이 있어야지 바른 방향으로 달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필요한 것이 믿음의 전략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참된 성공자가 되려면 하나님이 꼭 필요해요. 하나님과 함께 가려면 믿음의 전략을 가져야만 하나님과 함께 가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군사 전략가였고 위대한 장군이었죠. 그러나 다윗은 단순히 군사 전략만으로 전쟁을 한 인물은 아닙니다. 믿음으로 싸웠던 믿음의 용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결정적인 팩트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군사 전략이 아니라 믿음의 전략이 승리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비록 실패는 했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시편 32편에 보시면은 그런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 나가서 통에 자복하며 기도했죠. 시편 51편을 읽어보게 되면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옵소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어 가지 마옵소서. 비록 내가 범죄는 했지만 죄는 지었지만 죄 씻음을 간구하고 죄 씻음 받은 후에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며 간구했던 다윗, 이와 같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 붙잡기를 원하는 소원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번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고, 다윗은 이 사실을 일찍부터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5절을 보시게 되면 흥미로운 사실 하나가 나와 있습니다. 전쟁터로 나가는 장수들에게 무엇을 부탁했나요?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우해 달라. 자, 왜 이런 부탁을 했을까요? 아직 전쟁이 시작도 안 됐는데 다윗은 이미 알고 있었어.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전쟁은 우리가 이긴다는 사실을 예견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전쟁에 나갔을 때에 압살롬을 죽이지 말고 살려달라고 간청을 한 것입니다. 실제로 7절과 8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압살롬의 군사들 중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만 명에 이르렀고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의 숯불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그 땅에서 사면에 퍼져 싸웠다, 이 말의 뜻은 압살롬의 군사들이 다윗의 군대의 기세에 눌려서 혼비백산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너무 당황한 나머지 숲으로 뛰어들어갔는데요, 서로 엉키면서 서로 찌르는 가운데에 수많은 사상자가 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죽은 자가 칼에 맞아 죽은 자보다 더 많았더라. 참 신기한 일이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역사하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게 되면 기막힌 일,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런 예가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그중에 제가 두 가지만 소개해드리자면요, 사사기 7장에 보시게 되면 기돈의 300용사가 나팔을 불며 항아를 깨뜨렸을 때 메뚜기 떼같이 많던 미디안 군사들이 자기 진영에 스스로 칼로 치다가 죽고 결국 도망쳤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300명이 들어갔는데 메뚜기 떼같이 많던 미디안 군대들이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칼로 죽여서 도망치게 되는, 누가 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역대하 20장에 보시면은 여호사밧 왕 때 모압과 암몬 자손들의 연합군이 유다를 침공해 왔습니다. 여기에다가 세일산 주민, 아마도 에돔 족속 같은데요, 그들이 함께 유다를 침공해 왔어. 그때 여호사밧이 여호와께 나아가서 낯을 하나님께를 향하고 전심을 다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찬양대를 앞세우고 전쟁에 나가게 되죠. 참 흥미로운 사실입니다. 그때 이 찬양대가 노래와 찬양을 시작하는 순간 모압과 암몬 자손들이 갑자기 세일산 주민들을 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들을 다 전멸시킨 후에 그 다음에는 자기들끼리 쳐 죽여서 다 죽게 됩니다. 나중에 유다 사람들이 나가보니까요, 시체들만 잔뜩 쌓여 있었어요. 누가 한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참된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전략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슨 일을 당하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믿음을 사용하는 최상의 전략입니다. 어떤 고난이 찾아와도 어떤 문제가 생겨도 두려워하지 말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새롭게 만드셔서 onward, 앞을 향해 진격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얼마든지 예기치 않는 사건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갑자기 사업이 무너지기도 하고 건강이 상하기도 하고 심지어 뜻밖의 사고를 당해서 불행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때 필요한 것은
나의 힘이나 나의 전략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감사하며 나가기만 한다면 어떠한 아픔도 극복해낼 수 있고 어떠한 시련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작가 중에 잭 캔필드라는 분이 있습니다. 치킨 스프 포 더 소울이라는 그 책을 집필했던 유명한 분이시죠. 그분의 책에 보게 되면 이런 일화 하나가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한 번은 잭 캔필드가 캐나다 밴쿠버에서 강연을 했는데요. 맨 앞줄에 보니까 한쪽 얼굴이 일그러진 그리고 입이 4분의 3이나 꿰맨 흉측한 얼굴 한 사나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나서 그 사람과 대화하는 중에 이런 사연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남자 이름은 말콤이라는 사람인데요. 약 10년 전에 약혼녀와 함께 브리티시 콜룸비아에 있는 산으로 여행을 갔습니다. 그러던 중에 하루는 산림을 지나가다가 큰 곰을 만나게 됐어요. 그 곰이 자기의 애인을 움켜잡는 것을 보는 순간 말콤은 자신과 상대가 되냐는 의도로 큰 그 곰에게 덤벼들었어요. 그래서 다행히 정말 다행히 약혼녀는 구출을 했습니다마는 자신은 곰에게 잡히게 됩니다. 곰의 발이 그의 눈과 얼굴을 핥히는 바람에 얼굴은 찢어지고 온몸은 다 깨어지는 부상을 입게 된 것입니다. 구사일생으로 목숨은 건졌지만 말콤은 8년 동안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찢어진 그 얼굴은 회복되지가 않았고 복에 흉측할 정도의 스카, 상처의 흔적이 남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구출받았던 그 약혼녀가 그와 함께 생을 했을까요? 묻는 채가 어리석죠. 1년도 안 돼서 떠났어요. 이것이 세상 인심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얼굴은 깨어지고 사랑하는 자는 떠나버린 이와 같이 정말 힘든 상황에서 너무 절망감이 찾아온 말콤이 쥐아른 10층 옥상으로 올라가서 자살을 시도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계단을 올라가는 자기를 누군가가 뒤에서 불렀어요. 돌아보니까 그의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고 다음과 같이 말을 했습니다. 아들아, 모든 사람들은 다 상처의 자국을 안고 살아간다. Whether inside or outside, they all have scars. 그들과 너의 차이점은 너는 바깥의 상처를 가지고 있고 그들은 내면의 상처를 가지고 있다는 차이뿐이지만 they all have scars. 그러므로 앞으로 너가 너의 내면을 믿음으로 가꾸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아름답게 살아갈 수가 있단다. 이 말에 용기를 얻은 말콤이 정말 믿음으로 자신의 내면을 가꾸기 시작했어요. 힘들지만 매일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기 시작했습니다. 직장을 얻었는데 세일자는 직장을 얻었습니다. 그는 명함에다가 자신의 흉측한 얼굴을 넣고 그 밑에 다음과 같은 글귀를 적어 넣었습니다. 저의 겉모습은 흉측합니다. 하지만 저의 내면에는 그리스도가 살아계십니다. 만일 당신이 저와 대화하시면 금방 그 사실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니 세일자가 안 될 수가 있겠습니까? 1978년도에 말콤은 그 회사에서 The Best Salesman Award를 수상하게 되고 그 후에 더 힘차게 인생을 살아갔다고 하는 실화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언제나 굴곡이 있습니다. 한 문제가 지나가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정말 힘겹게 일어났는데 또 다른 불행이 우리를 덮쳐올 때가 있죠. 그러할지라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음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나가기만 하면, 그분이 나가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새로운 승리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오늘 이 아침 여러분과 제가 이 하나님께 나가는 시간이 있으면 참 좋겠어요. 우리는 연약하지만, 나의 환경은 척박하지만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에게 나의 마음을 드리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나가기만 한다면 우리는 최악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이와 같이 반격에 승리한 후에 지었던 유명한 찬송시가 시편 62편입니다.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열쇠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우리 모두 옛 찬송을 함께 우리가 부르고 우리 기도하고 헌신하고 예배를 마치면 좋겠습니다.